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바로 내일 모레로 앞두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동방 박사들 또 헤로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태복음 1장은 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구약은 복음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그 모든 여정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책이라면 그 구약의 소망은 바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 인간에게는 참된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참 이 말씀도 예전에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타락하기 전, 그리고 타락 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신 이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 세 편의 마지막이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류의 복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오늘 그 복된 그 축복의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은 누군지, 어떤 사람이 그 축복된 자리에 함께 하는지, 그것을 오늘 저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의 별을 보고 이렇게 별을 쫓아서 그 이스라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별이 갑자기 사라진 거죠. 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낮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낮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별이 보이지 않겠죠. 그때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의 왕의 별이니까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갖고 지금 오늘 예루살렘 성에 그 이 헤롯 왕 앞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쟁도 만들어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뭐 마고다 아니면 뭐 천문학자다 분주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들이 어떻게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태어나는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먼 길을 여행해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들을 갖다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내기보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별이 어떤 별인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별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의 왕의 별을 발견한 이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 사람임을 우리가 보는데 세 사람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사람이 함께 이 별을 이 별의 주인공인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먼 길을 여행해서 찾아왔다.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이스라엘은 그 별이 무엇인지 누구의 별인지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근데 도리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은 이 별을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들을 부르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별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봤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유독 이 세 사람은 이렇게 이 머나먼 땅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하며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왔을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막을 걸어오고 비바람을 맞고 온갖 여정을 지나서 지금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도 아닌데 40km만 여러분 걸어서 가려고 해도 우리가 예전에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한양에 시험 보러 가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여정을,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디며 어디까지 도착했죠? 마침내 그 아기 있는 말 구유관지 찾아가서 거기서 경배하는 참으로 복된,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길 원하고요. 그분을 경배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오늘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축복에 초청받고 그 축복의 자리에 누가 거하느냐? 오늘 그 한 무리가 바로 이 동방박사라는 것입니다. 별을 발견했어요. 어떤 별이죠?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는 거죠.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한 그 동방박사들이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그리고 그를 향한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갔던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축복에 초대받는 초청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매일마다 걸어가는 것, 매일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발견한 예수, 복음, 그 생명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이처럼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나 마침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사실 매일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는가.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런 자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 광명을 두 개를 두시고 별을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또 뭘 주셨다고요? 사인을 두셨다. 징조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징조를 따라온 사람이 누구죠? 이 동방박사들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징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뭐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뭐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그 사인을 발견하고 그 사인을 쫓아가는 사람, 이게 동방박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하던 대로 지금까지 살았던 습관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아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 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 하늘에 담겨있는 사인을 찾고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사인을 쫓아 그 좁은 길을 걸어갔다. 그 사인을 쫓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 위기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던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지? 이 사인을 자꾸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요,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넘어가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사실 깨달음이 있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발견해도 하나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아유 이건 너무 힘들어, 난 못해.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발견해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 박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헤롯과 그 서기관들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인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자기 자리 지키는 거. 왕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자기 자리 지키는데 다 분주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지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 밑에서 내 연명하나, 월급 받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아가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종교인들. 결국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이스라엘의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여준다고 사인을 보여주는데 죽이러 사람들을,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 일조에서 서기관들은 어디서 태어난대요? 알려주고 거기에 일조하고 동조해요. 참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시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시대도요, 목사로부터 모든 평신도 리더 할 것 없이요,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 동안에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게 불리하고 내게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것을 배제하거나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들어와서 회사에 들어오니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 그 선임의 입장에서는 반갑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편함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막 부려야 되니까,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니까, 막 부려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뜯어야 되니까 일 많이 시키고 월급 조금 주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기독교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 상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헤롯의 모습,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인인 걸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신앙인이구나. 그럼 더 존귀히 여기고 그를 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크리스찬 상사 아니면 그 회사의 크리스찬 기업 일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 싹 가리고 막 부리고 그래야지 자기가 마음 놓고 술 마시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여러분 이게 헤롯이에요. 자기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신앙인의 모습을 뒤로 한 채, 그런데 또 교회 가면 또 열심히 찬양해요, 열심히 예배해요. 이게 헤롯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게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예수를 이렇게 죽이러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를 멋들어지게 드리겠어요? 헤롯 왕이나 서기관들이. 이게 바로 종교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교회 밖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반기독교, 비기독교인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물하는,
이런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때론 그 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쳤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때로는 사인을 구하고 믿음으로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 사인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의 별이 지금 비춰주고 있으니까 별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나름대로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태어났겠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지금 왕의 아들이 태어난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인간적인 판단, 세속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어가야 될 교회가 우리 정기 회의입니다. 그리고 회의하면서 남전도 회의, 여성교회 회의 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고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엄청난 이런 비극의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별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멈춰서 주님의 사인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더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들은 참으로 위험한 일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라도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믿음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왕의 별이 저기 있으니 분명히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났을 거야라고 판단하는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은 위기를 자초합니다. 불행을 자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별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걸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걸어가긴 해야 되는데 주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걸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사인은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났을 거야라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판단이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이 얼마나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내 인간적으로 합리한 생각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미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 성구와 그 여리고 성과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7바퀴 돌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성은 어떻게 판단하죠? 야, 그 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네. 그러니까 몇 천명만 보내도 되겠어. 야, 올라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계산하고 판단한 대로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보냈는데 완패하지 않습니까? 올라간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왜 이런 불행이 왔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판단이 결국은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판단했던 그 인간적인 판단이 그런 불행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님의 사인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사인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크나큰 불행을 자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들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럼 거기서 마침내 그 별을 끝까지 쫓아가서 어디에 태어난 예수를 발견하죠?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왕궁에 갔는데 안 태어났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지 알았는데 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왕궁에 태어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헤로드 왕인데 그 왕자가 아니잖아요. 뭐지? 온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시 그 사인을 붙잡습니다. 다시 그 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왕궁에 와서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가 잘못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기로 결단할 때 그들에게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한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별이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 보십시오. 문득 그 별이 나타났어요. 언제요? 다시 그들이 별을 보고 그 이스라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다시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내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메시아를 추구하고 그분을 찾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쳤어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놓쳤어요. 그러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은 다시 주님을 찾아 다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별이 문득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를 만나게 되고 그를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을요 귀찮아하고 얼마나 좁은 길을 안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매일매일의 습관에 젖어서 종교생활하는 게 너무나 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듣는다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데 이런데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니까요. 잘 들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믿음과 결단과 순종과 그러한 여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소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지시함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만 아니라 그들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이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오늘도 성탄절이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러한 예수를 경배하고 이러한 예수를 내가 주인 삼고 그러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사인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그들이야말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를 영접할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2022년도 성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이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문득문득 주님이 함께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인도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의 삶에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또 그때그때마다 성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그들의 결단과 순종과 헌신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도 갖고 있었지 않았지만 그들은 양심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마침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열심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사인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경배하며 섬기는 이런 축복된 우리 2023년도에 한식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저녁 주님 은혜 함께해 주시고 이런 저녁 기도에 정말 우리가 동방박사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